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자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 그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은 개인적인 자유까지 더 많은 자유를 얻으라고, 또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그것이 더 높은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생각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8월 한 달간 5주인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의 발걸음이란 주제로 5번을 설교합니다. 특별히 5주간 제가 다룰 핵심 테마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는 아주 기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담고 있고, 다음 주부터 매주마다 조금 심화되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신학적 또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자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는 마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유와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언론의 자유가, 또 대화의 소통의 자유가 때로는 우리를 오히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서로 공개되고 서로에게 비교되는 상대적인 비교의식과 정치적, 경제적 이런 비교의식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얼마 전 일부 예배 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20대 청년들의 모임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30%, 70%가 불신자들이었는데요. 단 한 명의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청년들은 정신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불안과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하여 진정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자유는 무엇이고,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한 걸음 첫 걸음의 기초를 어떻게 밟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야 종의 실상을 깨닫고. 오늘 첫 번째 성경 구절의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관점은, 개념은 그냥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학자들 일부가 이야기하는 12명의 제자들 외에 12명의 제자들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일정을 같이 동행하는 120명의 속제자들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냥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예수님은 그 당시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는, 추종하는 사람들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의 신분은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죠. 거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메네테라고 하는데 머무르다, 계속해서 존재하다, 지속하다라는 의미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표시죠. 파란 글자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 네, 감사합니다. 검은 글자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요한복음에 거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먹고 사는데 농업에 사용했던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한다는 메네테의 삶은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좀 넘어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만약 포도나무, 포도나무네, 포도나무구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눈 감았다 뜨니까 내가 가지가 되어 있어.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양분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삶의 근거와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떠날 수가 없어요.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쩔 수 없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인식과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순종으로 난 예수님의 가지야라고 붙어있는 자의식, 그렇게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에서, 그러니까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제자가 될 거다. 믿는 자에서 제자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건 별로 충분치 않아요.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선택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3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오늘 설교 제목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여기서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은 맥락에 맞지 않지만 진리가 뭘까요? 그리고 진리는 무엇을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유롭게 한다는 걸까요?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처음에 들을 때 예수님의 한 구절을 가지고 오해하고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유대인들이 반발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었는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속국에 대한 정치였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로마 정부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의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지주제, 지주농업제, 젠트리피케이션, 땅을 빼앗아 버리고 대신 소작농으로 200%가 넘는 세금을 지불하며 근근히 살아갔고, 법률과 정책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자치권을 인정해 준 것일 뿐이지 이스라엘은 그냥 로마의 속국이고 영토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말을 자격지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760년 전에 이사야가 얘기한 그 메시아의 뜻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언제 노예가 된 적이 있냐고, 난 자유롭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들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말입니다. 난 노예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그런데 왜 거룩한 선민인 우리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려, 그래서 너가 메시아로 우리를 집결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겠어? 라는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잘 돌아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자유와 죄와 또 우리의 죄의 사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게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요.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담감을 느낍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하는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냥 주일날 잘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좋은 것을 잘 차용해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받고 이루어져서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지. 내가 무슨 감옥에 있습니까? 제가 수감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생각보다 자유롭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자부심으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보장으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제자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을 그동안 알고 믿었지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내가 없었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가능성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축소시켰고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며 느끼는 기쁨과 환희, 두마게티 보셨지만 여러분 그 창문이 없는 공간에서 얼마나 더웠겠어요? 비가 내리고 발이 푹푹 빠지는 곳에서 전도하면서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 힘들어하는 걸 보고 왜 그러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환희와 기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것이 죄가 주는 어두움이구나 느낍니다. 절대 죄의 문제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요.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과의 동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낍니다. 예수님 없이 해결하려고 했던 나의 그동안의 모든 시절, 나의 좌절, 불안감, 두려움들을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전적으로 십자가 밑에 맡깁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들은 선민적 혈통의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갇혀 자신의 영적인 현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되지 못했어요. 그들 곁으로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변에 둘러싸인 어두움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다. 너희는 죄의 노예일 뿐이다. 착각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전에 요한복음 8장의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의 극렬한 대치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바로 즉결 처분, 투석형,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사랑을 얘기한 당신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답 여부에 따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려고 했었어요. 만약 모세의 율법대로 죽이라 라고 얘기했으면 당시에 어떤 법률과 집행도 로마 정부의 권위에 없이 특별히 사형에 관한 부분은 로마 총독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모세 율법대로 하라라고 하시는 순간 잘못된 것을 시행하는 로마의 정치범이 됩니다. 잡혀가게 되죠.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딱 바라는 바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유대민족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그들의 권세를 놓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흉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침묵하신 예수님이 딱 한마디 말로 모든 사람의 손에 든 돌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면 마지막 내용들은 제가 설명했고 마지막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왜 돌을 못 던졌을까요?
내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여인도 죄를 졌지만 모두 알고 있어.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나조차도 죄에 사로잡힌 사람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상보훈에 누구든지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도 죄를 범한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음욕도 품지 말고 살아가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죄의 속성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교훈을 주고 바로 그 다음에 잠시도 바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예수님께 왜 우리가 종입니까? 왜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필요합니까? 나는 자유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모르겠니 아직도? 너희는 죄의 종이고 그게 너희가 갖고 있는 한계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분이 아직까지 우리의 공로와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와 실상을 넘어서 진짜 자유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말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죄를 짓더라도 매일 후회하고 매일 절망감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의 실상과 한계를 무력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무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로 자유케 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할 수 없어요. 죄는 단순한 죄를 짓고 안 짓고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상태를 규정하는 강력한 마귀가 준 영적 권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일시적인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끊임없이 거하는 지속적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나의 종교적인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3자나 제 당사자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얽매는 죄의 권세와 종의 멍에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궁금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좀 치교학해서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 아니고 왜 성령님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장벽으로 종이 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죄의 장벽으로 종이 된 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사는데 왜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벗어나라고 얘기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대지 우리 화면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아들로 자유롭게 하십니다. 한 경제적인 자유에 관한 세미나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강사님, 지금 당장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빨리 즉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질문 듣고서 와 하고 막 웃죠. 근데 그 강연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와 결혼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대답에 모두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정말 명확한 방법이구나.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부자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자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부는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딸은 딸인 거예요. 전처 전 남편은 있지만 여러분 전 아들과 전 딸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자녀가 영원히 거한다는, 자녀는 아버지라는 본질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자르기 전까지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은 이 본질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종은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죽으면 다른 곳에 묻혀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 있어요. 영원히 거합니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의 가지가 연결된 것처럼 이거는 혈통을 넘어선 완전한 신분과 권세의 차이를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자신도 자녀지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어떻게 보면 가지의 확장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연결을 만드시고, 그 연결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권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명백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하나님의 분명한 의로운 본성은 절대 양립될 수 없어요. 그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의 간격을 메꾸지 못합니다. 근데 가능한 분이 단 분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시고, 실제로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접붙임의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연결은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흘리신 보혈은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니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는 날까지 우리는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행동으로 계속 죄를 반복하더라도 예수님이라는 매개체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읽을 36절은 요한복음 8장의 핵심이자 복음의 절대 클라이맥스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저는 상담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상담과 약물로 조금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절대 자신의 죄의식을 완전히 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씻어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직접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때서야 너희가 진짜로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첫 발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자유케 하셔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음을 믿으십니까? 죽으시면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현상의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참으로라는 헬라어 온트스라는 말입니다. 그 파란색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세상의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자유예요. 이 참으로 참된 자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일단 나를 참 자유하게 한다는 권세를 깨닫고 이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잊지 않으면 내게 변화가 생기는데요. 살아가는 동안 불신자와 달리 무슨 일을 당해도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수다스러운 수다쟁이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귀에다 그의 목소리를 계속 속삭입니다. 어떤 것도 나의 얼어버린 마음을 녹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깊은 상처와 빙산과 같은 것들이 와르르 녹아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용서와 자신감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서 자신의 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는 겸손과 평화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내가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것들 기도할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반드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지키실 거다, 좋은 것을 예비해 놓겠다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말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될 때 예수님만이 그 연결자임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임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예전에 사람과 세상이 너무 무서웠지만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세상과 사람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의도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고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언제나 아빠 아버지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어두운 밤길에 숲속에서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주머니에 손전등이 있어서 손전등을 켜니 그 빛이 쭉 나가는 곳의 그 부분은 안전하다는 확신을 얻으면서 손전등을 비춰보면서 걸었습니다. 때로는 발밑을 비춰보기도 하고 멀리서 반짝거리는 것이 이렇게 소위 무서운 야생짐승이 아닌지 비춰보기도 하고 걸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생의 경험, 우리는 밝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야.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만들어낸 공간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너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종교적인 신이라는 객관적인 제3자의 관계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대화하고 부탁하면 순간순간 너희에게 빛을 발하게 해주셔서 너희 앞에 불안하게 하는 게 큰 짐승인 줄 알았더니 실제 비춰보니까 나무일 뿐이구나. 절로 가면 되겠구나. 늪지대인 줄 알았는데 비춰보니까 딱딱한 땅이구나. 순간순간 앞에를 비춰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그 자체의 손전등 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빛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돈을 벌어야 자유로워진다. 이런 물건을 사면 자유로워지고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사람을 이런 자식을 알게 되면 또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런 권력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런 노력을 하면, 이런 성취를 하면, 이런 자녀를 키우면,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엄마 아빠 결혼하라는 잔소리 너무 싫어서 엄마 아빠로부터 벗어나려고 자유하려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이건 엄마 아빠 있을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자유는 죽음 앞에서 다 제로화 됩니다. 다시 리셋돼 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에 대한 관점,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와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경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의 답 앞에 서게 되죠. 죽음.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허무해져요. 근데 참 자유는 앞으로의 미래도 아니고 예전에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바로 이 순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게 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빛으로 걸을 때 느끼는 축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 손 꼭 잡고 죄의 염려와 불안과 굴레 벗어 던지고 세상 사람들 볼 때마다, 세상을 볼 때마다 느끼는 모든 불안과 아픔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붙어 있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에 의해서 주님이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영원한 자유를 만끽하며 현재를 살아가며 영혼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방식도 약간의 일리는 있지만 참 자유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우리만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온 세상에 확장시키고 충만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을 첫 발걸음으로 해서 마지막 4번의 발걸음을 다 디디는 5주, 이 8월 한 달간 진리로 걸어가는 위대한 축복의 자유의 발걸음 다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돈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물건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성취가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힘을 가지면 내가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이런 지식을 알고 건강하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다 어둠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죽음 앞에 힘을 쓸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빛을 손에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만 손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앞을 비추시는 주님의 빛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의 빛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며 같은 빛으로 날아가는 그 위대하고 복된 빛의 삶을 기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참된 자유의 첫 발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에 주님의 빛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 핍박받는 크리스찬들, 온 세계의 크리스찬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